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시죠.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름의 뜻을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또 역사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이름이 크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모습의 크기와 부피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 크시도다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이 또 여호와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시도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윗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 역본인 70인 역에는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서 이 시의 배경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시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시시각오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시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고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이 온 천하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환난과 비극을 지켜보았을 시인, 또 그날의 환희와 희망을 보았던 시인이 그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시가 오늘 본문 76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유다의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기서도 크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는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 광야에 그대로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후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받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어느 정도 광야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의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나왔던 것은 물론 딸과 그의 손주들을 데리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능력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나왔던 것은 딸과 손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모세의 장인 이드로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에까지 소문이 전해질 정도라면은 중동 온 지역을 넘어 때로는 아프리카, 때로는 유럽에까지도 이 큰 사건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이제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 일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온 천하에 아주 위대하게 전해진 이 사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전해들은 주변 이웃나라 백성들,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만 알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유다에 알려졌다. 이 뜻이 무슨 말일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 일로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습니다. 주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사건은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이 유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에 천지가 창조된 그러한 시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역사 속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이 빠져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산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을 떠났다.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유다가 멸망에 처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이전, 아니 좀 더 가깝게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대신 우상의 이름을 이제 부르며 우상의 이름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체험을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를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든 모태 신앙인이 아니든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죠. 체험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체험을 하더라도 이 체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그러한 신앙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절 성경 말씀 묵상 및 동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영육 간의 건강함이 충만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산업,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하소서.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캄보디아 티엄꾼티어가 12월 22일 양발 선청성 망곡증 2차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 없고 회복이 잘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